하나님 말씀 이사야 45장 1절로 8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네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네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네 이름을 불러 너는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네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아멘.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서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는 선언이 반복된다. 실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그분이 페르시아의 고레스에게 기름 부어 자기 백성을 포로에서 회복시키신다. 그분은 창조주이시요 구원주이시기도 하다. 일계명을 기억하자.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나만이 구원자이다 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이사야 45장에서는 5절, 6절, 14절, 18절, 21절, 22절에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중간중간에 잊을만 하면 다시 한 번 더 나는 여호와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 한 번 더 나는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라고 믿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1번 고레스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레스는 이사야 44장 28절부터 직접적으로 언급된다. 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다. 곧 메시아다. 이렇게 이방 국가는 때때로 교회를 징계하는 하나님의 막대기이기도 하지만 구원자가 되기도 한다. 하나님께서는 고레스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이 항복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보다 앞서 가셔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고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보화와 재물을 얻게 하신다. 왜 하나님은 고레스를 이렇게 높이시는가? 이유는 한 가지다. 하나님의 종 야곱, 택한 백성 이스라엘 때문이다. 얼마나 신비로운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방의 왕을 사용하셨다. 빛과 어두움, 환난과 평안과 환난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 이방인도 약속의 백성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위해 세속 정부와 국가를 사용하신다. 겉으로 보기에 세속 국가의 힘이 강력하고 두렵게 보여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교회와 성도가 반드시 가져야 할 믿음이다. 하나님께서는 세계 역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은 예언과 역사를 통하여 증명되어졌습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바빌론에게 망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멸망이 아니라 구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셔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징계를 말씀하시지만 항상 거기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도, 특별히 바사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1절로 보면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이 메시아이고 그리스도라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고레스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예표로 고레스가 쓰임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를 말씀하시면서 1절 중반절에 보면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의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2절에 보면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네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구체적으로 고레스가 어떻게 세계를 정복하게 될 것인지,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자리에 있게 될 것인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3절 중반절에 보면 네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고레스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레스가 알아야지만이 고레스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에스라 1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자는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고레스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줄 알았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부르셨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할 때에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레스를 도와주셨느냐? 5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 띠를 동일 것이요. 이 띠를 동인다라는 것은 일을 시키신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하나님께서 강권하여 고레스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가 모를 때부터.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렇게 이끌었다. 내가 너를 도왔다. 내가 너를 세계의 주권자가 되게 했다라고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내가 모든 것을 한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그것이 다 내가 너를 띠띠워 여기까지 인도한 것이다 라고 깨닫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우리 역시 고레스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6절에 보면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고레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알고 있어요. 그 방법이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십자가에 구속을 이루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 하나님의 일꾼 삼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선택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선택받았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다시 한 번 더 결단해야 됩니다. 거듭거듭 말씀하세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느냐,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느냐,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할렐루야. 전도서에 보면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좋은 때 나쁜 때 이렇게 14가지 때가 나오는데 이 모든 때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모든 때는 선하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은 빛만 창조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평안만 창조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나는 어둠도 창조하고 환난도 창조하였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며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의 길로 나아가기 때문이죠.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빌려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다. 부모라고 한다면 징계를 안 할 것 같은데 반드시 징계를 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둠도 환난도 창조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길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번 창조주이시오 구원주이신 하나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강대국 아수르가 침공했을 때 군사 18만 명을 죽여 승리했다. 바벨론은 아직 미미한 존재이다. 더욱이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된다니 그러한 국제 정세에서 바사의 고레스가 메시아처럼 여겨지니 얼마나 당황스러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 일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임을 가르치셨다. 어떻게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고 말할 수 있느냐? 감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너희가 한가할 수 있느냐고 되물으셨다.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를 일으켰고 기셨고 하나님의 백성을 값없이 놓아줄 것이라고 하셨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애굽과 구스와 스바가 복종할 것을 예고하신다.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이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한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반복하여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14절에도 또한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과연 네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아니라. 15절에 보면 구원자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마치 우리가 볼 때에는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 아니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 할지라도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한치의 착오도 없으시죠.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예언과 역사를 통하여서 세계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으니 나의 삶도 한치의 착오도 없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때로는 빛을 지으시고 때로는 어두움을 창조하시고 때로는 평안을 지으시고 때로는 환난을 창조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이죠. 16절에 보면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우리의 모습은 두 가지이죠. 우상을 섬기느냐, 하나님을 섬기느냐. 우상을 섬기면 반드시 수욕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은 태초부터 마지막까지 지켜보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합 때에 3년 6개월 동안 우루가 내리지를 않았어요. 그 일을 예언했던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을 찾아갔을 때에 아합이 얘기하죠. 엘리야를 보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라고 했을 때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왕기상 18장 18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의 바알들을 따랐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이스라엘인데 왜 3년 6개월 동안 우로가 내리지 않았느냐? 그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숨겼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만 붙들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상에도.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있는가? 정말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바알은 있지 않은가? 반드시 점검해야 됩니다. 18절에 보면 다시 한 번 더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번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의 구원은 세계 만민의 구원과도 연결된다. 유다 왕국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았다. 제사장 나라가 무엇인가? 이방에 대한 구원의 통로,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이다. 먼저는 가까운 애국과 구스와 스바가 회개하고 그 후에 열방 중에서 편안한 자들이 복음 안으로 들어온다. 22절은 이렇게 말씀한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이는 참 메시아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공의와 힘은 오직 여호와께만 있다.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한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은 없다. 우리에게 선택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세계 열방도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권능으로 임하시고 성령이 권능으로 임하시게 되어지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렇다면 내가 먼저 구원을 받을 때에 가까운 내 가족부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회복을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다시 한 번 더 점검합시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는가? 21절에 보면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공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것을 가리켜 공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공의로 다스린다. 즉 나밖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믿고 나를 따라오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구원의 통로가 된다라는 말씀이죠. 21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가신즉 돌아오지 아니하리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느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밖에는 다른 신이 없다. 선택이라는 것이죠. 바알과 우상이냐?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면 자랑하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점검합시다.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혹시나 들어와 있지는 않은지,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구원을 얻고 또 구원의 길을 힘있게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여호와 그분만이 온 세상의 구원자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포로 중에 있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고레스를 사용하셨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이방인까지도 불러 구원하신다. 교회는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다고 고백해야 한다. 그리고 그 고백에 실질이 있는지 살펴야 한다. 우리 삶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실질이 있는가? 아멘. 찬송가 267장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